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신명기 말씀 함께 나누겠는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이렇게 생각할 때,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하고 나서 430년 동안 이제 이들이 애굽에서 종 노릇하죠. 노예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구원으로 이들을 이끌어내시고, 또한 그런 가운데 또한 3개월의 여행이 있었고, 시내산에서 약 1년을 체류하게 됩니다. 1년을 체류하고 나서 약 38년의 그 기간, 모압 평지까지 긴 여정을 쓴 책이 민수기였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방황의 책, 또 믿음의 책이라면 이 신명기는 어떤 책인가? 바로 모압 평지에서 약 2개월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교훈하신 말씀, 모세의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신명기는 제2의 율법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한 반복된 율법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은 율법을 부연 설명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왜 모압 평지에서 이 율법을 부연 설명하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이유이죠.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광야에서 다 죽게 되고, 이 40년간에 다 죽게 됩니다. 모세도 죽고, 또한 갈렙과 여호수아만 남게 되고, 이제 출애굽 제2세대들이 남게 되죠. 근데 이 2세대들에게 다시 율법을 설명한 것이 바로 그런 계기가 된 것이죠. 또한 이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조잡한 우상들이 많았고, 또한 부도덕하고, 또한 제약이 간영한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다시 설명해 주신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신명기 8장은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는 대략 한 2주, 늦어도 한 달이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인데, 이들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40년의 길을 걷게 되죠. 근데 이 40년의 길은 무의미하고 방황의 날들이 아니라 그 방황의 날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40년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어요. 이 40년이 만만치 않았죠. 녹록치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난과 고통의 시간인데,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훈련의 장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사랑하라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하라 라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고통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인가? 그 이유는 내 눈을 맑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었고, 또한 영원한 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고통은 내게 준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기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저께도 저희 이제 연락이 왔었는데, 동기 카톡창에 기도해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저희 동기 목사님 이제 연세가 좀 많으신데, 간암 수술하셔서 간의 70%를 이제 절제를 했어요. 근데 저희도 몰랐는데, 이 절제하고 나서 간이 생성되기 위해서는, 이 세포가 생성되기 위해서는 음식물을 먹어야 된답니다. 근데 문제는 음식물을 먹지 못하는 것이에요. 근데 음식물을 먹지 못할 경우에는 또 다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기도 부탁합니다. 이렇게 연락이 온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음식을 먹는 것을 당연히 여기잖아요. 이것을 기적이라 생각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기적입니다. 음식물을 먹게 하신 이도 기적이에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마땅히 여기고 당연히 여기는 것이 문제지, 일상의 평안이 기적이고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다 기적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는 장이겠구나, 우리가 이것을 믿고 나가야겠죠.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왜 40년의 이 기간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을까? 첫 번째는 기억하기 위한 것이죠. 첫 번째 기억입니다. 인생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재료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 기억일 것입니다. 누군가에게서 기억을 빼앗는다면 그 사람의 전부를 빼앗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것을 기억하는가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줍니다. 좋은 것을 기억하면 그 사람은 정말 긍정적인 삶을 살 것이고, 이전에 나쁜 것, 불행했던 것만을 기억하면 그 사람은 부정적인 사고로 살아갈 것입니다. 한 개인이, 가정이, 공동체가 기억한다는 것 참으로 중요하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말씀 8장 2절 말씀 보실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뿐만 아니라 그 앞서 10계명 중에서 신명기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렇게 했어요. 신명기에 보면은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말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왜 하나님은 지난 40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는 그들에게 베푸신 구원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구원을 회상케 하기 위해서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절기 중에 하나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바로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을 기억하라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월절을 지킬 때 그들의 후손들이 이렇게 물어볼 것이에요. 왜 부모님에게 물어봅니다. 왜 우리가 쓴 나물을 먹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일어서서 이 음식을 먹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할 때 부모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이전에 430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노릇 노예였다. 근데 그런 노예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는데 당시 왕 애굽의 왕 바로 왕이 그 마음이 완강하고 강팍하여서 그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다. 9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그들을 보내지 않았고 10번째 재앙 때 바로 애굽의 모든 첫 것을 다 죽였을 때 바로 왕이 그들을 바로 보냈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어린 양의 피로서 문설주에 다른 그 집을 그 재앙이 넘겨져 갖고 바로 우리가 그런 자들이가 우리가 그런 구원을 받은 자들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월절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던 것, 그 구원을 회상하는 것, 바로 이것이 기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월절은 과거에 지켰지만 지금 이것을 생각할 때 그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이것이 바로 기억입니다. 이런 기억의 내용들이 성경에 참 많이 등장되어 있어요. 여호수아서 4장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요단 강가에 있었던 그 12돌을 치하다가 길갈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걸 세우고 났는데요. 나중에 이 놀라운 구원을 체험한 앞선 사람들이 다 죽고 나서 이 후손들이 물어보겠죠. 이 길갈의 기념비는 어떤 것입니까? 왜 12돌을 이렇게 세웠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것이에요. 이럴 때 부모들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구원하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우기 때 물이 철철 넘은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덮개를 맨 제사장이 발을 담그자 그 물이 멈춰섰고 그 물이 마른 땅같이 되어서 바닥이 모든 어린아이부터 노년의 모든 사람들이 다 건너가게 되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 바로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서도 미스바 센 사이에 에베네스라는 기념비 비석을 세웠습니다. 그럼 또 후손들이 물어봅니다. 왜 이 비석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당시 7장에 보면은 미스바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소식을 알고 블레셋군이 쳐들어오게 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에게 요청을 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달라. 이 위기에서 건져달라고 부르짖어달라. 바로 사무엘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레로서 블레셋군을 크게 혼동케 하시고 또한 강한 펼팔과 큰 손으로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그래서 에베네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는 뜻. 바로 이것이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이 40년의 광야길을 걷게 된 목적은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했는지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늘 변함이 없으신데 문제는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은 수많은 유혹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수많은 우상들, 부도덕, 제약에 관영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험난한 세월을 지나는 동안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지만 보통 사람들은 평안과 안녕을 찾아오면 하나님께 기도를 멈추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억하라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자녀들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가정의 달인데 어떻게 자녀들을 기억시키게 할까요? 여러분 가정의 예배들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대화 가운데 하나님이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건강 주신 이도 하나님, 먹을 것을 주신 이도 하나님, 너에게 좋은 인물 주신 이도 하나님, 또한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하신 이도 하나님, 좋은 친구를 붙여주신 이도 하나님, 오늘 하루도 걷게 하신 이도 하나님. 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셔야 돼요. 이게 부모의 자녀에게 줄 가장 큰 유산입니다. 매일매일을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가장 좋은 신앙인들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여기 못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 주셔서 이 비 오는 날에도 예배케 하시는 거 감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왜 광야길 이 40년을 주셨을까? 그것은 낮추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낮추신 하나님인데요. 우리 8장 아까 읽었던 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 다음에 이렇게 나있죠.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처럼 40년 동안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시고 나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40년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 연답케 하시고 네가 이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킨지를 알게 하시고자 이 40년의 광야길을 허락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2주면 들어갈 길을 40년을 그 과정 가운데 이들에게 훈련시키셨어요. 어떤 걸 훈련시켰습니까? 낮추시고 그리고 더 나가서 이들의 마음이 더욱더 낮아질 뿐만 아니라 그리고 시험하시고 또한 그 명령에 순종하는지를 훈련시키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은 순종의 훈련 과정 40년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낮추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우리는 조그만 기회만 있으면 높아지려는 욕망이 있습니다. 사람은 타락한 인간의 공통적인 욕망이 뭐냐면 내가 조금만 잘하면 내가 잘해서 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자만, 자긍, 교만함이 우리에게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훈련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을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우리가 재물을 얻는 것도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얻었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에요. 이 40년의 훈련이 없었다면. 그 내용이 바로 17절이에요. 한번 8장 17절 보실까요? 8장 1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렇게 나있죠. 이들에게 만약 이런 훈련이 없었다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땅에 들어왔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자랑할 것이에요.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낮추시사 자절케 하시고 때로는 방황케 하시고 때로는 실패를 허락하신 것이죠. 이 과정을 통해서 철저히 낮아지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벌거벗은 같은 우리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씻으시고 또한 옷을 입히시고 높은 자리에 올리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스스로 잘난 척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외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을 바로 교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 쪽에서는 사전적으로 이 교만이란 어떤 것일까 이렇게 보면요. 이 교만은 사전적으로 보면 잘난 척하고 뽐내고 거드름 피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이 이런 것일까?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더하죠.
성경에서는 가장 큰 죄가 바로 교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백성의 표는 겸손으로 드러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가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우리 스승의 선배들, 목사님들이 이렇게 글들을 남겼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악이고 가장 궁극적인 악은 어떤 것일까? 바로 교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적인 부정, 분노, 탐욕, 술 취함 같은 것도 이 악에 비하면 세 발의 피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교만은 온갖 악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교만이란 어떤 것인가? 교만이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무서운 죄가 바로 교만입니다. 예레미야 13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시죠. 내가 띈 띠, 이 띠를 유브라데 강, 그 강과 바위 틈 사이에 그것을 놔두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띠를 예레미야가 강 바위 틈 사이에 놓고 옵니다. 또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가서 그 띠를 취하라 명령하세요. 근데 그 띠를 취했더니 여러분, 띠가 물에 젖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썩었겠죠. 그 썩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13장 9절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약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과 같이 되리라 이렇게 했어요.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한다 말씀드렸는데 예레미야 13장을 통해 그 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뭡니까? 교만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은 들었지만 그 말에 순종을 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알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분명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이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이 완악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고집, 자신의 완고한 계획들, 자신의 뜻을 꺾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죠. 아니 목사님, 교만해도 일을 하던데요? 일은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생명의 사역,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지 않으십니다. 교만한 자를 떠나셔요. 이 떠난다는 말은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 말이 아니죠. 구원은 상실되거나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교회 그 영광을 떠내보내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역자 쓰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직분자 쓰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참 무서운 것이죠. 잠언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 손을 놓으십니다. 손을 놓은 사역자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손을 놓은 교회가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손을 놓은 직분자가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교만을 너무너무 싫어하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수가 모이고 돈이 있어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교만할 때 생명의 역사와 생명의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절대적으로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겸손하셔야 돼요. 왜 40년을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을 걷게 하셨을까요? 낮추시기 위한 것이에요. 겸손케 하기 위해서. 2절도 3절도 16절도 낮추기 위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교만하면 하나님을 떠나버리기 때문입니다. 교만하면 넘어집니다. 망합니다, 여러분. 겸손하는 것이에요. 낮아져서 겸손할 때 기적을 누릴 수 있고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낮추시는 하나님이세요. 낮아져야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책에 보니까 이 겸손을 이렇게 표현한 예를 들고 있는데요.
한 병원장이 계셨어요. 병원의 장이신데 이분이 참 높으신 분이죠. 근데 이분이 자기 스스로 고집이 굉장히 강한 분이에요. 얼마나 고집이 강한지 교회에서 중직자 투표를 하는데 3번이나 도망 다니셨어요. 자기는 자격되지 않는다. 아주 고집이 이루 말할 데 없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표현한대요. 그래, 어떻게 지내십니까 박사님? 그래 물어보면은 내 처덕에 살지 이렇게 말한다. 그럼 며칠 있다가 몇 주 있다가 또 박사님 어떻게 지내십니까 물어보면 내 처덕에 살지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어봤대요. 아, 내 처덕에 살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얼마나 고집이 센지 내가 황소 고집이고 정말 내 고집을 꺾을 자가 없는데 근데 내가 집에만 들어가면은 내 안의 권사가 천사 같다는 것이죠. 내가 그 천사 같은 권사 앞에 꼼짝도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보면은 이 고집센 나를 보면 복을 주지 않았을 텐데 천사 같은 그 권사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나도 복을 받고 자녀도 복을 누리게 되었다. 그래서 내 처덕에 살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겸손하면요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겸손하면 모든 것이 은혜로워요. 겸손하면 하나님 은총을 누리는 것이죠. 바로 겸손한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 가운데 겸손한 목회자 직분자도 있으면 그 교회 하나님 복 주십니다. 가정 가운데 남편이나 아내가 누가 겸손하면요 그 가정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복 주세요. 공동체 가운데 겸손한 자가 있으면 하나님 그 공동체 가운데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겸손하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그냥 겸손하라 말씀하시지 않고 친히 겸손의 본을 보이셨어요. 우리 구주 예수님이시죠. 빌립보서 2장 5절은 성경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예수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겸손한 마음이죠. 하늘 보자 버리시고 하나님이신 신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사단에서 건져내시고 가난한 우리를 부욕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신 그 예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40년의 이 과정을 주셨습니까? 낮추시기 위한 것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왜 고난의 길, 아픔의 길, 왜 이 어려운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애매하게 고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네가 낮아지길 바란다. 네가 겸손해지길 원합니다. 네가 힘을 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낮아지고 겸손한 자 되길 원한다. 이것이 이 광야의 훈련 과정의 목적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이 광야의 훈련 과정의 목적은 알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한번 3절 말씀 보실까요? 3절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다음에 이렇게 나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 가운데 분명히 또 가르쳐주고자 하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알게 하시기 위한 것이에요. 어떤 내용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광야길을 허락하시고 훈련케 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보세요. 이들이 광야길 걷는데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농사를 졌습니까? 어떤 경작을 했습니까? 과실을 재배했습니까?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이 광야에서 살 수 있었을까? 이들도 알지 못하고 이들의 열조도 알지 못하는 하늘에서 만나를 주심으로 이들이 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인도함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을 이 광야길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이에요.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주실 뿐만 아니라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실까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 동안 이들이 옷을 만들지도 않았어요. 이들이 신발을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도 부르트지 않게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그럼 이들이 이 광야 가운데 어떤 것을 깨달았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따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해결하실 것이다.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고백이 나오게 하신 것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광야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떡입니다. 그럼 하나님 백성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저희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받았을 때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 유혹을 이기신 것이죠. 이 말씀과 연관한 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이 말씀은 다르게 말씀드리면 좀 쉽게 말하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으로 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은 말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실 것을 경험하실 것이에요. 말씀에 순종하신 거예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삽니다. 세상의 어떤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말씀의 통제를 받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 말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특징입니다. 어떤 분이 이스라엘을 가신 적이 있답니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을 말하는데 이스라엘 갔을 때 자기에게 눈에 들어온 것은 어떤 것이었냐면은 어떤 예루살렘의 성전과 성벽이 아니었대요. 자신의 눈에 들어온 것은 분리장벽이었답니다. 그게 어떤 것이냐면은 도시 곳곳마다 이렇게 장벽이 있는데 사람 키보다 훨씬 높아서 넘어갈 수 없는 장벽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장벽이 어떤 것이냐 봤더니 팔레스타인과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아주 심각하잖아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이렇게 막는 분리장벽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자기는 그게 눈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근데 실제적으로 1989년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군이 저 베들레헴 남부 쪽에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곳에 있는 양들을 다 몰수해서 왔습니다. 이유는 정확하지 모르지만 뭐 세금을 내지 않았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수천 마리, 몰수해 보니까 수천 마리였어요. 근데 어느 날 팔레스타인 한 중년 여성이 이스라엘군 장교를 찾아와서 내게 양은 전 재산인데 양을 다 뺏어가면 어떡합니까? 내 양 12마리를 돌려달라고 말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교가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 양이 수천 마리인데 당신 양이 어떤 양인지 알고 12마리 줄 수 있냐? 근데 이 여성이 뭐라 말하냐면 나는 저 수천 마리 중에 12마리 분명히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 장교가 이렇게 말합니다. 12마리 찾아내면 다 주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이 여성이 아들을 불러요. 아들을 불러서 아들이 피리를 부기 시작해요. 여러분 피리를 부는데 여러분 양의 특징 알죠? 양이 고집이 세고 방향 감각도 없고 자기 스스로의 지킬 능력이 없는 게 양인데 피리를 부르니까 2,000마리 중에 한 마리씩 고개를 들고 나오기 시작해요. 12마리가 정확하게 다 나왔어요.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스가랴 10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스가랴 10장 8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이 휘파람, 하나님 최소의 능력으로 흩어진 그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실 수 있다 이것이에요. 왜냐하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4절은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따라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복된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으로 통제와 다스림을 받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모릅니다. 지난 새벽에 묵상한 가운데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은 그때 당시 말씀이 희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셨어요. 사무엘상 3장 1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렇게 했어요. 이 말씀이 시기할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아가셨어요. 말씀으로 찾아가셨어요. 근데 한 번만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더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이 땅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사무엘과 그 백성들의 마음에 새겨집니다. 이게 복이잖아요. 우리가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찾아와 주시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다스림 받아보세요. 하루에 보통 인간들이 7만 5천 가지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간대요. 그 생각 중에 70%가 80%가 부정적인 생각들입니다. 여러분 그 생각에 사로잡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힐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이 말씀에 가까이 했습니다. 존 낙스라는 저 스코틀랜드 장로교 시작자, 창시자, 그가 죽을 때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탁했어요. 요한복음 17장을 내게 외워달라, 읽어달라. 그가 마지막 천국 갈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요한복음 17장을 읽어줬습니다. 처음도 말씀, 중간도 말씀, 끝까지 말씀이었습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 2018년도에 천국 가셨는데요. 이분이 우리나라 나이로 99세까지 장수의 복을 누리고 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빼놓지 않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인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말씀을 읽었어요. 어떻게 시작했는가? 여러분 본이 됩니다. 꼭 한번 같이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시편 5편을 읽었대요. 시편은 150편을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50편을 되니까 하루에 5편 읽으면 한 달이면 시편을 한번 다 보게 돼요. 왜 시편을 먼저 읽었는가?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시편을 읽었다는 것이죠. 시편을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읽었던 것이 잠언이었대요.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한 달에 또 잠언을 다 보게 되죠. 왜 잠언을 읽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됐다면 이웃과의 관계가 정립되기 위해서 잠언을 읽었답니다. 일평생 시편과 잠언을 시작하고 다음에 다른 말씀을 읽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실천하십시오.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 5편, 잠언 1장, 그리고 다른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 구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한편으로 하늘의 양식이에요. 이 하늘의 양식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매일매일 구하셔야 돼요. 아침에도 구하시고 저녁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셔야 돼요. 오늘 이 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어떻게 승리하며 나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양식을 취할 때 내 영혼이 풍족해지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신 바가 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점점 더 거룩해지고 성화의 과정으로 나가게 됨을 보게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을 더욱더 읽어나갈 때 하나님 나라와 그 약속을 바라보게 되고 하늘문이 열린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40년의 광야길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어느 책에 보니까 참 신비한 내용인데 과일도 똑같은 과일인데 어떨 땐 맛있고 어떨 땐 맛이 없을 때가 있어요. 왜 어떨 땐 맛있고 어떨 땐 맛이 없을까? 많은 분들 말하죠. 햇빛의 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론 햇빛도 마찬가지인데요. 하지만 일조의 차이입니다. 뭐냐면은 낮엔 뜨거워야 되고 밤엔 차가워야 돼요. 이 과일 속에 있는 분자가 이 차가움과 뜨거움을 반복하면서 점점 익어가고 점점 맛있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광야 같은 시절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같은 어려운 내게 주셨을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나를 낮추시고 끝내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진정한 양식인 것을 알기 위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가길 바라면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